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참 좋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야,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는걸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최고로 좋은 일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최고로 좋은 일의 주인공이구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읽은 6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위험 요소가 산재되어 있죠.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위험이 있고요, 또 건강의 위험이 있지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의 위험이 또 있습니다. 사람만큼 위험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주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때에 오른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오른손, 이것은 구원, 권능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보이는 손이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왼손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도 역시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가 어떤 책을 만나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심각한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거나 사별을 경험하거나 이혼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요. 그것을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왼손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있는 권능의 손,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권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때의 손이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 자꾸 넘어지거든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실패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37편의 말씀들을 여러 번역에서 찾아보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번역에 보면 우리가 비틀거리지만, 스텀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비틀거리지만 오랫동안 엎드러져 있지 않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 비틀거리죠. 비틀거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넘어져서 못 일어나게 만드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NLT라고 하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NLT 번역에는 비틀거린다, 똑같이 단어가 쓰입니다. 비틀거리지만 결코 망하지는 않게 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비틀거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지만
완전히 그 일 때문에 실패하거나 함몰당하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다가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하지만 완전하게 낙담하지는 않게 하신다 이렇게 또 쓰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오른손, 구원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7편을 지은 다윗이 시편 18편 그 밑에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18편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2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숨도 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8편 조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불편하시겠지만 28절을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등불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나의 생명을 계속해서 켜게 하시면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군은 나를 지금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적군을 향해 막 달립니다. 어떻게 해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이것입니다. 저 대상과 저 사람과 부딪히면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것 같지만, 그 문제 앞에 내가 좌절할 것 같지만 부딪혀 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것이죠. 내 앞에 인생에 담이 있으면 그 앞에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막 뛰어넘어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막 뛰어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앞에 문제가 생기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든 상관없이 막 그냥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사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의 삶의 철학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시는 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내 생명의 등불을 켜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명을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망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해 달리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자를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어나 우리를 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주인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적군과 담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힘있게 달려나가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고 그러면 한번 너가 한번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신명기 32편에도 2장에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매우 빠른 시간임을 나타낼 때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말은 매우 빠른 시간, 잠시의 틈도 주지 않는 시간을 설명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꺼풀이 왜 그렇게 빨리 깜빡거리면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일까요? 눈동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디가드가 자신이 호위하던 대상을 향해 재빨리 몸을 날려서 그 대상을 보호하듯이 눈꺼풀은 눈을 보호하기에 재빨리 움직입니다. 그 눈 감는 시간은 정말 순식간의 시간이죠. 그만큼 눈꺼풀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을 지키기 위해 최고의 스피드를 내어서 움직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마치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눈꺼풀이 움직이는 재빠른 시간과 같이 그런 스피드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 감는 시간은 정말 순식간이죠. 그런 스피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으면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원했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불편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왜 빨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그때 만약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때 내 뜻대로 그 일을 결정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맞아,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 그 학교 갔더라면, 그때 그 학교를 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하지 않았더라면, 그 직장을 갔더라면, 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하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했더라면, 아니 저곳에서 했더라면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때 일을 추억해보고 회고해보면 아 그래,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잘된 일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곧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은 우리는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부터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때만이 완전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충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로서 가만히 성도들을 보면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어떤 분이 신앙이 아직 어린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끔씩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순종하며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헌금을 잘 드리는 것, 그것도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잘 참아내는 것, 잘 인내하는 것, 잘 견뎌내는 것, 그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막 분노하고 흥분하고 화내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줄 압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배우자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잘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누구와도 잘 지내게 됩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일에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눈을 뜨겁게 만드는 단어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다음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인지 몰라요. 날개는 어미새를 생각하게 하죠.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날개로 덮어줍니다. 보호하고 안전함을 느껴주게 되고 따뜻하고 포근함을 느끼게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자녀들과 손주들과 배우자들이 있어도 너무 외롭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따뜻한 날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단어가 또 쓰였죠. 이 성경의 배경인 팔레스틴 지방은요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더운데 땡볕에 있으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식이에요. 눈동자같이 신속하고 날개처럼 따뜻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그늘처럼 시원하게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십니다. 시편 125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보면서, 주위 환경을 보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보면 예루살렘이 약간 높은 지대의 성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두르는 산들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눈동자같처럼 지켜주신다. 여러분이 눈은 굉장히 약하지만 눈 주위에는 매우 괜찮은 딱딱한 뼈들이 눈 주위를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눈을 감으면 눈동자에 직접 맞지 않고 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뼈들이 상하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를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누군가 해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분명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든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손을 걷고 상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하나님의 철저하심이 이 문제를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잘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마치고 그냥 요절을 내려고 하실 분이 계시면 예배를 마치고 잘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요, 그의 날개 그늘 안으로 품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는 행복해요. 그러나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이 애를 씁니다. 오늘 성경에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을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려고 하냐 하면 14절 보세요. 배를 채우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허기진 자신의 삶을 무엇인가 계속 채웁니다. 먹는 것으로 채우고요, 지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꾸 무엇을 배우러 다니고요, 자꾸 무엇을 채웁니다. 그래서 자꾸 허기진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꾸 채웁니다. 배를 채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막 공부를 시키고, 자녀가 뭐 좋은 학교 들어가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자녀들을 좋은데 시집 보내고 좋은데 장가 보내면 내가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려고 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평생토록 자녀 뒷바라지하는 일에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나 이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어, 이만큼 희생했어, 이만큼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어 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다. 남은 재산을 열심히 모아서 그 재산을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누구, 어떤 자녀에게? 어린 자녀예요. 아직도 그 재물을, 그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 어린 아이들은 그냥 나이가 어리다는 말도 될 수 있고요,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석도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것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 잘 살게 해주려고,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보세요.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또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보세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나를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고,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세우게 만들어주는 자녀들은 주님이 주신 자녀예요. 내가 열심히 살다가 남겨진 이 유산은, 재물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만족을 얻기 위해 그러한 그런 노력은 마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부르면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될 것이고요, 자녀들에게 온통 내 인생을 쏟아놓은 사람들은 자녀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게 될 것이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 남겨놓은 유산은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없는 어린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비극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나 그런 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을 거를 알아. 나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심을 나는 알아.
주님으로 인하여 난 만족할 수 있음을 알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만 변치 않는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배부른 것으로도 자녀를 통해서도 재물을 통해서도 되지 않았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만족의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주실 때 나는 정말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가 가진 재산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속고 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는 정말 만족하고 허무한 마음이 없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허무하고요. 내 마음은 잘못 산 것처럼 느껴지고 만족감이 없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감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좋다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좋다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최고로 좋은 일이 생길 때 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고로 좋은 일을 소개해 보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해 하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다면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좀 더 제대로 설명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주님이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은,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구원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요? 많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요?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만족함이 없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만족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보다 먼저 가고 누구보다 늦게 간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야, 내가 오늘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거야. 예수 믿고 사는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거야. 예수 믿고 사는 이것처럼 세상에 즐거운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토록 행복한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